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푸신 많은 이적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기적이 어떠한 기적이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요,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알고 가장 잘 아는 그러한 이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럴 것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가운데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는 그 기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은 이 기적은요,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은 개인적이거나 국지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12의 혈유병을 앓던 여인을 낫게 하신 것은 그 혈유병을 앓는 여인 한 사람에게 베푸신 기적이거든요. 또 10명의 소경을 치유하신 그 기적은 한 명보다 많은 몇 사람입니까? 10사람에게 베푸신 그러한 기적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몇 명에게 베푸셨습니까? 5,000명에게 베푸신 그러한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기적은 개인적인 기적에 국한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동체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그러한 기적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요,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셨고 우리 기독교도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종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죄송한 말씀이지만 불교는요 그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이 공동체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아닙니다. 불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은요, 내가 고행을 하고 내가 선을 행하고 해서 내가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그러한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떡과 또 물고기를 풍족하게 나누어 주신 그러한 이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은요, 그 속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에게 베푸신 이적 속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적을 이루는 공동체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신학자들 또 성서학자들 우리 목회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요즘 이 시대에는 교회 안에 기적이 사라져가는 그러한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기적을 찾기가 힘든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것 같으십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그 기적을 통해서 든든히 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기적을 이룬 공동체의 비결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는 예수님께 와서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우리가 안드레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에 비록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어린 아이의 한 끼 식사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커다란 일을 이루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요, 이 안드레에게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이 없었다면 이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이루는 공동체의 비결, 5,000명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이 기적의 시작은요, 바로 안드레가 가지고 있는 긍정의 힘 가운데에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적을 이루는 공동체의 비결은 긍정의 힘 속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안 되고 못하고 할 수 없고 안 하고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면 된다라고 하는 긍정의 힘 속에서 기적을 이루는 공동체의 비결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에 긍정의 힘이 있습니까? 긍정의 힘보다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팽배한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시대적인 흐름이 있지만,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의 힘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긍정의 힘은요,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것, 그것이 긍정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긍정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안드레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사람이 먹기도 부족한 한 끼의 어린아이의 식사였지만, 그것을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정의 힘을 늘 간직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지금은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의 힘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물이 한 컵이 있습니다. 반쯤 마시고 난 후에 어떤 사람한테, 어떤 분에게 여쭤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여러분, 똑같은 일이지만요, 똑같은 사안이지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결과를 좌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내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고요, 장로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가 좌지우지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조급증 때문에, 인간의 교만 때문에, 인간의 얄팍한 생각 때문에 그것을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건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는요, 긍정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모든 것을 긍정의 힘으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요, 부정적인 말을 여러 사람이 하면 그 공동체는 부정적인 일을 이루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걸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왕따 시키고 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 얼마나 우리가 자주 보는지 모릅니다. 기적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요, 긍정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의 언어로, 신앙의 언어로 이야기한다면요, 은혜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은혜가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적을 이룰 수 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의 몸된 교회와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긍정의 힘을 간직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요, 은혜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기적을 이루는 공동체의 비결은요, 헌신의 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에서는요, 헌신의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상반절에 보시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기 혼자 먹어버리면 그만입니다.
엄마가 싸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어린아이가요, 한 아이가 혼자 먹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이 아이는 그것을 혼자 먹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안드레에게 그것을 주어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적은요, 커다란 일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헌신의 힘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헌신의 힘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많은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적은 것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요, 보리떡,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보리떡 2개,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번 이렇게 딱 놔 보십시오. 우리가 점심시간에 먹는 그 접시에 다 들어가고도 아마 빈자리가 남을 거예요. 그렇다고 뭐 어머니가 고기 이따만한 물고기 2마리 싸우셨겠습니까? 모르에도 요만한 거, 손바닥만한 거 2개 기름에 잘잘잘잘 부어서 쌓아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적은 것을 드리는 헌신의 마음이, 헌신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가지고 있는 것이 작을지라도 온전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그것을 드리고 헌신할 때에 기적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자기의 소유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먹다가 남은 것이 아닙니다. 부분적이 아니고요, 온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주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교회에 드렸을 때에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물질을 드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 그 마음, 그 믿음,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뜨거운 열정이 없으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께 드리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11조를 열심히 하시는 성도님들은요, 그 마음속에 믿음과 신앙과 뜨거운 열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할 때, 초신자일 때 11조 하기가 힘듭니까? 힘듭니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수입이 점점 많아지면, 여러분 100만 원에서 10만 원 하기가 힘드십니까?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하기가 힘드십니까? 모르기는 해도요,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하기가 더 힘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기적을 이루는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헌신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기적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헌신을 강요하고 헌신을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요, 기적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 어떻습니까? 헌신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점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친구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요,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데 찬양 예배를 들으십니까? 물어봤더니요, 찬양 예배를 못 들으신대요. 안 들으신대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한 2년, 거의 3년 가까이 교회에서 점심 식사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도 점심 식사를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대요. 왜요? 우리가 해봐서 알겠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점심 식사 준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200명, 300명 그거 밥 준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특별히 요즘 같은 이 더운 날씨에는 주방이 얼마나 덥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2, 3년 식사 준비를 안 하니까 편하거든요.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헌신하면서 식사 준비를 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어떻다? 적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헌신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다고 작고 미약하다고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나라 상급은 큰일한 사람한테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적은 일, 눈에 띄지 않은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상급을 받고요, 그 일에 보다 열심히 있고 뜨거웠던 사람이 많은 점수를 받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점점 헌신의 힘이 적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강이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기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기적을 이루는 공동체의 비결은요, 순종의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순종의 힘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아서 사람들이 모두 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앉은 사람들을 세어보니까 몇 명이었다? 5,000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이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속에 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에이, 저게 뭐 큰 도움이 될까? 저게 뭐 우리를 먹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건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함께 모였던 이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앉게 하라 하셨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어보니까 5,000명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다?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이 나 그냥 집에 갈래 라고 생각하고 뿔뿔이 집으로 다 갔다면 오늘 이 5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힘이 있었기에 이 5천 명은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본문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는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았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5천 명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100명씩 50명씩 무리를 지어서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인내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5천 명이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순종의 힘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힘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은요 목회입니다. 목회는 누가 합니까? 목사님들이 합니다. 교육자들이 합니다. 목사님이 누굽니까? 교육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헌신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그 교회의 목자입니다. 잘했던 잘못했던 그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공동체들이 어떻습니까? 교육자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우리 목회자들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점점 적어집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회 안에 있는 장로님들이요, 너도 안수 받은 사람이고 나도 안수 받은 사람이다. 너도 당회원이고 나도 당회원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당회에서 무슨 안건을 하나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에는 장로님들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다수결로 하십시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수결로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다수결은 어디서 합니까? 세상에서 합니다. 민주주의가 다수결이거든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무슨 주의입니까? 신본주의입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 가운데에 순종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관철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자신의 입지를 넓히고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요 순종의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도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기적이 사라진 이유는요, 교회 속에 순종의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그 속에는요, 그 공동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힘이 기적을 이루는 공동체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실명을 거론한 그렇지만 큰 교회들, 교인들이 많은 교회들, 그 교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 속에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순종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담임 목사님 말씀 한마디면은 교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러한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돼요. 그것은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자연인한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목사한테 순종하면 그 개인 자연인한테 순종하는 걸 착각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 가운데에는, 이 사건 가운데에는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공동체 속에서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한국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기적을 이루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세상 속에서 교회 공동체로서의 아름다운 본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긍정의 힘을 회복해야 합니다. 헌신의 힘을 회복해야 하고요, 순종의 힘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가 교회 공동체로서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의 몸된 교회가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날마다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뜻이 우리 주님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적을 이루는 공동체로 날마다 새로워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